벌써 2021년 5월입니다. 그것도 5월 중순입니다. 참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른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Time flies. 시간이 날아간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간 빨리 흘러가십니까?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아직도 5월밖에 안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TV에 보니까 한 초등학생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일주일이 너무 늦게 가요.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 주중의 일상이 너무나도 싫대요.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친구들과 마음껏 놀 수 있는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일주일이 더디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세월은 나이에 비례한다라고요. 뭐 10대는 1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시간이 늦게 가는 10대 청소년의 시간이나 유수같이 빨리 흘러가는 어른 시대의 시간이나 실제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체감이 다를 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간. 시간이 있기도 전에, 아니 시간이라는 것을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체감이나 어떤 개념이 아닌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측정하려고 해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단들이 그랬고요. 그 말에 현혹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오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의 당대에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것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 주신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이 어느 정도 다 이루었다고 성취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로마에서 큰 박해를 받고 있었죠. 그 박해와 함께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극성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비춰봤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오심은 곧 오실 것이라는 예표로 많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주님의 약속이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체되는 것처럼 생각됐고 또한 심지어 주님의 재림이 없다.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욕구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의 말에 성도들이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베드로가 세 가지로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죠.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하면서 지금 시편 90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로 유명한 시죠. 그 말씀 중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오심의 시간은 인간의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인간의 시간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천년이 지연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영원에 비춰봤을 때 그것은 단 하루에 불과한 거죠.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반대로 보면 주님께서는 짧은 하루의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짧은 하루의 순간일지라도 천년의 시간에 필요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상대성 이론이나 스티븐 호킹스가 얘기한 시간의 역사라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9절이에요. 9절 말씀 보면 주님의 약속은 어떠한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방금 읽었던 9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약속이란 단어와 더디다라는 말이 함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약속과 그 약속의 시간이 지체된 그 여부를 다룰 때는 그 약속을 하신 분 중심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재림의 약속은, 다시 오심의 약속은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주권적 약속이었어요. 상대방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더디다고 운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은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는 결과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실 것과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4장 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랑,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시는 것이 더디다라고 운운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더디다고 느끼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시간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모든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내가 그 시간의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일상을 보면 알아요. 내가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한 시간에서 늦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막 화가 나기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딱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것에 딱 맞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막
늦어지면 급해지고 화가 날 때가 간혹 있어요. 심지어 보세요. 여러분,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 먹는데요. 커피가 나오는 시간, 그것도 못 기다려서 내가 정한 시간보다 늦는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손이 먼저 들어가 있죠. 내가 시간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 시간보다 커피 떨어지는 시간, 커피가 나온 시간도 늦다는 거죠. 2014년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있잖아요. 공인 있는 그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신조어 1000개를 갖다가 이게 등재했습니다. 신조어 1000개. 그 중에서 가장 관심받는 단어가 뭐냐면 5second 룰이라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초 룰이에요. 5초 룰. 5초 룰이 뭘까요? 이 영어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음식을 먹다가 땅에 떨어졌는데 5초 안에 집어 먹으면 오염되지 않는다. 이게 영어 단어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됐어요. 5second 룰이에요. 이게 서방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호 털고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좀 더 빨라요. 3초면 된대요. 3초면 된다. 근데 보세요. 과연 그럴까요? 대학에서 이 단어가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된 후에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떨어진 음식의 수분과 그 지표면, 그 바닥면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다 1초 미만으로 오염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거 먹지 마세요. 우리는 스스로 룰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룰 속에서 시간을 정하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심지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다시 오심의 시간조차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더디다라고 운운해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란 말씀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더디다고 불평하는 것은 어느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불평이다. 진정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의 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죠. 근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연대기로 따져보면 2000년 후예요. 2000년이 넘는 시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때가 늦춰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 말씀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성경의 대주제는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의 대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에 있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명의 영혼을 찾기 원하세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왜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딥니까? 주님 오시는 것은 사실입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평하는 삶, 그것으로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은 어찌 보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오신다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맨 앞에 오신다. 이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실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라고 먼저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대요? 도둑같이 오신대요. 그 다시 오심은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치 밤의 도둑처럼 갑자기 뜻밖의 재앙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죠. 사실 이 말씀과 이 개념은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표현을 말씀 속에 쓰고 있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도둑같이 순식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임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찬양 중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 줄 너희는 모르느냐 이 찬양 아시죠? 우리가 한동안 참 열심히 불렀는데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진정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먹고 살고 이루는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그곳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오늘 주님 다시 오시겠지라고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선뜻 대답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주님의 오심이 더디다. 주님의 오심이 맞나? 다시 오심이 맞나? 재림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이들처럼 지금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삶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은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풀어지고 드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사실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이것이 어떠한 것이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손길로, 창조하셨던 그 손길로 세상의 마지막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확실한 사실인 거죠. 그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위선과 거짓과 교만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거룩한 척 하는 것도, 경건한 척 하는 것도, 예수님 믿는 척 하는 것도 주님 오시는 그 순간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붙잡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하고 있는데 그것이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11절 말씀 한번 먼저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에요. 거룩한 행실이란 뭘까? 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방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세상의 생활 방식을 과감히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거짓된 것을 과감히 담대히 거부하고 버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는 몸에 좋다는 음식, 그것이 혐오스럽고 먹기 고통스러워도 다 먹습니다. 왜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 영양에 맞게 다 골고루 섭취합니다. 그런데 오염된 음식을 딱 먹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있는 모든 균형은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말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 안에 살아왔지만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내 안에 찾아오려고 하는 세상의 그 생활 방식을 과감히 거부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경건함이라는 단어는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 앞에 보이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척, 기도하는 척,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경건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만 해도 8번이나 이 경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경건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 사도 요한은 깨끗함이라 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결국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려면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살아주심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케플러가 쓴 이 성자와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분석해놓고 연구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의 그가 결론을 냈는데 그것은 뭐냐면 훌륭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시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던 사람이었다. 시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던 사람이었다. 훌륭한 인물은 결코 서두르거나 바빠 보이지 않았다. 그의 생애는 항상 여유로워 보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 틈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13절 말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합니까? 의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만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비록 우리는 지금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에 매여 있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해요.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땅에 집착합니다. 땅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순간부터 욕심을 갖게 돼요.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서 오직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 후반부 내용은 내일 다음 수요 기도의 시간에 전체적인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성과 논리와 합리화라는 말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 만물의 시작과 끝을 다스리는 주권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의 법칙, 세상의 시선, 세상의 합리화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 삼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거룩한 행실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정은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얘기들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주님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도 흔들어 놓고 주님의 약속도 희미해지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모든 귀를 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 주님의 형상을 덧입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는 세상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기준 삼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을 뒤덮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행실과 구별된 삶과 경건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며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늘 소망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욕심 부리며 살아간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보며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붙잡고 하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구준이 오직 주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들려오는 세상의 이야기에 주님의 약속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기준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들려오는 그 흔들리는 그 세상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연결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03